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 또는 그 원인에 대한 교훈을 이 시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지금 요사이 전쟁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해안가에 주로 거하는 해양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비롯한 그들은 하나의 그 무장단체이고 정치 집단이기도 하고 종교 집단이기도 한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지요. 그 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들 이전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사울이 싸웠고 다윗 시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신앙이 타락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기생충처럼 번성하고 전염병처럼 번성하고 득세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사사시대의 말기가 얼마나 암담했고 한마디로 종교적인 암흑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즉 암과 같고 또는 어떤 전염병 같은 이런 세력들을 번성하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저들을 물리치려고 시작했는지 저들이 영토를 더 늘리려고 싸움을 걸어왔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다가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곳에서 군사가 4,000명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패하였습니까가 아니라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철저히 믿고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그러면 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 개 같은 이런 이방인이라 이렇게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투철한 가운데 있는데 어찌 저 개 같은 블레셋 저런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더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가 그들의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 이런 말이 지금
반복되어 자그마치 5번인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묻긴 물었는데 응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패한 이유가 저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패하였다. 그리고 외적인 그런 이유로 지금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첫째, 1차 전쟁에서 패하였으면 그들은 철저하게 그 전쟁에 패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이 통에 자복하며 자기들의 내면을 살펴야 하는데 자기들의 내면을 살피지 않고 외적인 요소를 찾았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자,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 그래서 법궤, 언약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십계명 2돌판이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룹의 천사 형상이 2날개를 이렇게 펴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시은 소라고도 하고 시은 좌라고도 일컬어지는 즉 그 백성들의 죄를 사죄해 주는 장소고 하나님이 항상 거기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감히 그곳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 성소에 모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에베네셀 또는 에벡이라 하는 이곳에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능히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홈니 비느하스 엘리 2 아들 제사장을 거기 있게 했다고 그랬죠. 언약궤와 함께 있게 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진영에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쳤다. 땅이 울릴 정도로 외쳐대면서 막 환영을 하고 기뻐했어요. 반면에 저 소리를 질러대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쉽게 하면 저 골짜기 계곡이라든지 저 산 정상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막 두려움에 떨었어요.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다. 저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는 화로다. 저들의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다. 광야.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군대가 저 광야를 40년 거치는 동안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정복했잖아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기적의 능력의 역사로 야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르니까 저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렸다. 자 이런 역사를 다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내야 하는 것은 실패한 역사도 있었으니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경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솔하게 아이성에 야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다. 아이라는 말처럼 참 그 성민은 성도 적고 성민도 적은 성이니까 우리 전부 올라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2, 3천 명만 보냈다가 수십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그랬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 장로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울며 통에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아간이 뽑혔잖아요. 아간, 너 도대체 무슨 까닭에 네가 제비 뽑혔냐?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내가 욕심을 품고 신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를 저 여리고성에서 내가 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발각됐을 때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돌로 쳐 그 아간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돌무덤이 쌓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이제 원인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걸 깨닫고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전쟁을 해서 완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물론 다 물리쳐낸 건 아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두려워서 그들도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이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 남은 잔존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가 한날 옛날 이야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건 한 번 읽는 걸로 좋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읽고 또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미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느니라 그랬듯이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변하지 않으신, 어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변경을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한시도 있지만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나를 오늘 예수님 믿고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오늘 이곳에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생활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상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요. 흔들리지 말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우리 이번 주일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 안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다 여러분에게 전달이 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필요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전달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갖고 나가야만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지금 한 3일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드릴 거냐,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릴 거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쉬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뭐 어떤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수준에 있다 그런다면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지금 세미나 다닐 그런 수준이 아니지요. 저도 알아요. 그러지만 나는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제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 교회 여러분 영상으로 한 번 이상은 다 봤을 겁니다.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뭐 꼭 보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크던가요. 참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말하면 그 단일 예배당으로는 제일 아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가보들 못했어요. 가보들 못했어요. 한때 제가 거기 한 2000년도에 제가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 다른 데 있었죠.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늘 강조하셔요.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입니다. 오늘날 개척교회를 무시하고 또 개척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뭐 개척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큰 교회에 있는 사람 개척교회 그러면 아주 우습게 보고, 오늘 세상 사람들도 개척교회 그러면 뭐 상가교회, 뭐 적은 교회 그러면 이런 교회는 뭐 아이고 참 가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목사와 성도가 있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러면 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만 교회냐고요. 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이즈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착각이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악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이 언약궤도 내던져 버릴 수 있다. 나는 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중요하다. 이걸 모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만 앞에 다 모시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상의 제물로 신성시하는 그 하나의 민족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상으로 여기고,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저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쳐들어와도 저들이 그냥 다 굴복당해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지금 큰 착각이요. 이건 뭐 실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죄악이에요. 오늘날도 바른 신학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아무거나 믿어. 그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아무 것에다만 빈다는 게 미신 아닙니까? 안일 믿자. 그냥 부엌에 가면 부엌신, 장독에 가면 장독신, 그러잖아요. 대문에 가면 대문에다도 물 떠다 놓고 뭐 해놓고, 이거의 미신이에요. 우상신은 뭐죠? 어떤 물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거, 형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상징물로 축복인 거죠. 그러나 그 축복, 그 상징물에 하나님이 거기만 네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이 상징물만 갖다 놓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뭐냐면 천주교, 로마 가톨릭교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는 성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당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드리는 미사만 드려야, 그리고 신부가 있어야만이 그들은 미사가 집전될 수 있지, 신부가 없으면 미사가 집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교황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고, 자기들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속죄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신부가 대신해서 속죄, 고해성사를 해서 대신 속죄해 줘야 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이걸 또 오용어는 무슨 만인 제사장이요. 우리가 목사나 성도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장로나 성도나 다 같은 거 아니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높여주고 저를 알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웠는데 내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와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고, 지금 이 언약궤만 모셔다 놓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지 못하리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고, 제사장은 원래 전쟁은 안 나가는 사람들인데 어떠지요? 언약궤를 모시려면 제사장이 없이는 모실 수가 없잖아요. 언약궤와 함께 있다가 이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두 제사장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완전히 어떤 자식들이었습니까? 패약한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도록 작정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도록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와 함께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는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은 내 내면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가지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잘못하면 오늘 교인들도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외적인 어떤 행위, 습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오는 이 행위는 매우 중요한 행위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행위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선택을 따라서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들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쫓아, 나 필요를 쫓아, 물론 우리가 한두 번 어떤 이유로 빠질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막 율법적으로 뭘 정지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막 심판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가 나는 일주일 중에 예배를 나는 한 번만 드리란다, 두 번만 드리란다, 왜 그렇게 제한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 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는 나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좀 이래 보면 좋잖아요. 제한 없이. 왜 성령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나는 가겠습니다. 서라 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알아서 할라요. 여기까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길라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날.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한 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예수님 믿는 길은 처음부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경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식으로. 우리 지금 행복을 지금 말하는 교회지만은 이거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면은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네가 받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인이라는 말은 기복신앙으로 흐르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이냐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으로는 갖추었는데 내면은 속였지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속은 더럽힌 그런 상태에 있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느니 뭐 어쩌야 하느니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그래서 음란과 도적질과 속임과 기만과 각종 미움, 그런 여전히 속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다.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그래서 자, 무덤 얼마나 겉은 깨끗하게 단장합니까? 잔디도 심어놓고 참 그 비석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그 무덤 안에 속에는 여전히 썩은 송장이 있지 않냐 그 말.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상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바로 2000년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지금 없는, 엘리 대제사장이 완전히 영적으로는 무능해져 버려 있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엘리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그 12살 정도 먹은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패하고 사무엘을 등극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서 심판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시, 묵시가 없으니까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대해서 오늘 이해하자면, 오늘 우리들의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의 앞길이 풍전등화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70년 동안 우리 한국을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아직 완전히 평화가 오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않았지만은 이마나 경제 부흥과 또한 번영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깨어있으며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한국교회를 쓰셔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이런 도구로 쓰시면서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숫자가 많이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고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잘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언약궤 모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들의 신앙 상태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의 모습만 자랑하고 건물만 자랑하고 규모만 자랑한다면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는 언약궤를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역사는 여기 한 번밖에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 죽으시고 저 부활 승천 물론 예수님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주후 70년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도 않게 그렇게 파괴되리라 예언한 대로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은 저 예루살렘 가도 없습니다. 무슬림 성전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자,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날도 잘못한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런 전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저 무슬림권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다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잘못된 아주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신앙이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바로 돼야 신앙도 바로 되고 교회도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신학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신학을 해요? 어느 교단이요? 그걸 묻는 것이고 찾는 것이죠. 물론 교단을 자랑하고 신학을 자랑할 것도 못된 것은 그것만을 내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뭐가 되죠? 그것이 언약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학교, 어떤 교단, 어떤 무슨 교회 규모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외형만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왜 이 전쟁에서 패했는가? 그것을 1차 작은 실패를 했을 때 4,000명 죽임을 당했을 때 바르게 깨달았고 회개했다라면 정말 소망이 있고 번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탄식을 해놓고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에게 저렇게 패하였습니까? 탄식을 해놓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결정해가지고 언약궤를 자기들 전쟁터에다 모셔다 놓으니까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그때 3만 명이 죽임을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3만 명이 적을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로 말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잘못된 신앙과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적어도 언약궤만큼은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한다고는 상징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하나님 언약궤까지 저 이방 할례도 받지 않는 저런 개같은 짝속들한테 언약궤를 다 빼앗기게 합니까? 그러면서 참 참담한 이런 굴욕감을 그들로 느끼게 하신 것은
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언약궤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심령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저 세상 백성과 다르게 구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든지 범죄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삼았던 이 언약궤까지도 내가 얼마든지 내던져 버릴 수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성전도 로마 티토 장군에게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셔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버리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악담을 했습니까?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막 악담을 해댔던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더럽히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내가 말하는 꼭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도들과 형제 안의 모임 안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막 노예 안에서고 어디서고 막 큰 소리치고 죄송합니다. 목사들부터 첫째 그렇게 그런 죄를 우리들이 모르고 지었던 자들입니다. 저부터서도요. 그러나 이제 깨닫고 우리들이 매사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와 함께 내가 항상 거하리라. 자나깨나 깨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인가 5장 19절인가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니네요. 제가 구절을 잘못 찾았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하여간 죄송합니다. 구절을 제가 확실히 찾지 못했네요.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오면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거기만 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겠대요. 일명 우리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이라 영적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너와 나 우리 공동체 속에 거기 임재해 계시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1대1로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연결된 지체로서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였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함께 여러분이 나온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왔고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시간을 드린 줄 알아. 얼마나 교만인 줄 몰라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이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도 당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셨어.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셔요. 그래서 보호하셔요. 저들은 악령의 천사들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고 나는 거룩한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많이 동원되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느냐? 많은 천사가 와서 역사하도록. 왜 우리 광주 경성교회 나와야 하느냐? 많은 천사가 여기 와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름 부으시도록.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좀 나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물론 횟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 시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여럿이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면 한 천사가 온다 합시다. 그런데 10명이 기도를 하면 10천사가 와서 거기 임하셔요. 그러면 그만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악령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린 것은 빛이 충만하니까 흑암 아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자기 스스로 드러내면서 발악을 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부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지. 교회 예배당만 크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스스로 커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요새 현대는 큰 예배당이 누구한테 팔리고 누구한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단교한테도 팔리고 저 유럽의 교회들이 무슬림권 아래 팔리고 카페로 팔리고 호텔로 팔리고 그랬던 말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 한 사람과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삶을 살면서 빛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기 임하십니다. 아니 임하시고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혼자 다 외롭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